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세상은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정한 법보시의 의미와 근본주의에 빠진 제바달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을 만들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수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선한 삶으로 변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어째서 같은 법문인데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빙긋이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들이여, 이것을 잘 들으라. 세상에는 소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젖으로 바뀌고 독사가 같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독이 된다. 물은 원래 깨끗하고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법도 이와 같아서 법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그 법이 자비와 지혜로 변하여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하지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이는 그 법마저 집착과 교만의 도구로 삼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맑은 마음은 법을 저주로 만들고 흐린 마음은 같은 법도 도구로 만든다. 계율도 가르침도 선행도 모두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 일화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느냐가 진정한 수행의 본질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맑은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며 복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시다가 한 노파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 노파는 매우 가난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보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노파는 작은 등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에 남은 기름을 모두 붓고 심지를 밝힌 뒤 부처님께 공양드리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작은 등불로 제 마음의 정성을 바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미약한 보시가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잘 들으라. 이 노파의 보시는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크고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시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맑고 선한 마음으로 들인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큰 부자가 수천 금을 보시해도 그 마음 속에 탐욕과 명예욕이 있다면 그 보시는 진정한 법보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노파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온전히 맑은 마음과 자비로 보시를 행했기에 이 공덕은 한량없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법보시란 법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맑은 마음으로 선한 생각과 자비를 세상에 퍼뜨리고 그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그 자체가 법보시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청정한가에 달려 있다. 그 말을 들은 대중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마음의 크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물질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 맑고 착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보시이다. 수행자는 법을 설하거나 물질을 나눌 때도 오직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도 이처럼 작은 선행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시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선행이 1000가지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 탐욕으로 드리는 보시는 복이 없고 자비로 드리는 보시는 끝이 없다. 법보시는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 말로도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 하나가 세상 모든 공덕보다 크다.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히듯 작은 선행도 세상을 밝힌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베푼 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탐욕과 분노로 행하는 선행은 독과 같고 자비와 지혜로 행하는 선행은 젖과 같다. 나누는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깊이다. 마음이 맑으면 빈손도 법보시가 된다. 탐욕으로 드리는 많은 보시보다 자비로 드리는 한 번의 미소가 더 크다. 법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깨끗하면 맑고 더러우면 흐려진다. 참된 보시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깨끗이 하는 길이다. 맑은 마음으로 나누는 자는 세상 어디서도 두려움이 없다. 계율은 해탈의 다리가 되어야 하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영축산에 머무르실 때 한때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제자 제바달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출중한 수행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의 계율은 너무 느슨합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수행자들은 더욱 엄격한 계율로 스스로를 제어해야 합니다. 교단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같은 데 아라한에게도 넘기지 않은 교단을 너에게 어찌 맡기겠느냐? 계율은 해탈을 위한 수단이지 억압의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제바달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5가지 극단적인 계율을 주장하며 스스로 종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제바달다가 주장한 5가지 극단적 계율. 숲속이나 무덤에서만 거주해야 한다. 오직 걸식만 하고 신도들의 초대는 받지 않는다. 고기와 유제품을 철저히 금지한다. 헌옷 그대로 꿰매 입고 세처는 금한다. 소금조차도 먹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청정함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집착과 아집이었습니다. 집착은 곧 파멸의 씨앗. 시간이 흐르자 그의 제자들마저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수행이 왜 점점 고통스럽고 메말라가는가? 그들은 결국 부처님의 교단으로 돌아왔고
재봐달다는 외톨이가 됩니다. 분노와 아집에 사로잡힌 그는 끝내 부처님을 해치려다 스스로 독에 중독되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슬픈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라한들이여, 계율은 강이 아닌 다리와 같다. 강을 건널 때는 다리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다리를 등에 지고 간다면 그것은 짐이 될 뿐이다. 계율에 집착하면 해탈은 멀어지고 계율을 바르게 사용하면 해탈은 가까워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청정함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깨끗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생각이 수행자를 만든다. 바르게 보는 지혜 없이 엄격함만 추구하는 것은 독이 된다. 계율은 해탈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격한 계율도 독이 된다. 집착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파멸로 이끈다. 부처님의 길은 자비와 지혜의 중도이다. 부처님은 근본주의의 함정과 집착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계율도 수행도 모두 본질은 맑은 마음과 바른 지혜입니다. 계율은 해탈을 위한 다리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된다. 청정은 외형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착은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독이 된다. 수행은 엄격함보다 바른 지혜와 자비에서 완성된다. 바른 계율은 해탈로 이끄는 길이요. 잘못된 집착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끈다. 법을 들고 남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중도는 극단의 양끝을 모두 내려놓는 길이다. 계율은 나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의 방편이다. 마음이 흐리면 선도 악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악도 선으로 전환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규칙에 매이지 않고 지혜와 자비에 따르는 법이다. 집착이 만든 청정은 청정이 아니라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겉으로 청결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것은 청정이 아니다. 계율은 벽이 아니라 다리다. 다리는 건너야 하지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긴 그 생각이 나를 속박할 때 그것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지나친 엄격함은 수행을 무너뜨리고 중도의 지혜는 수행을 완성한다. 계율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집착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국 고통이 된다. 수행자는 항상 자비와 지혜의 중도 위에서 걸어야 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시다가 한 작은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물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을 본다. 누가 그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그 물은 젖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소는 그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눈다. 하지만 독사는 같은 물을 마셔도 그 물은 독으로 변하여 남을 해치게 된다. 물은 본래 맑고 깨끗하지만 그것을 담는 존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계율과 가르침, 선행과 공덕도 그 자체는 본래 맑은 물과 같다. 그러나 그것을 받드는 수행자의 마음이 맑으면 법은 자비와 지혜로 꽃피우고 그 마음이 탐욕과 아집에 물들면 같은 법도 교만과 집착의 도구가 되어 스스로를 괴롭힌다. 당시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계율을 지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고 음식도 극도로 절제하고 걸식도 반드시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며 스스로를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고 나는 누구보다 청정하다고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수행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수행을 했느냐? 그 비구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청정과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은 네 몸을 파괴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니 몸을 잃으면 수행도 법도 없다. 강하게 당긴 혀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행은 중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 계율도 정진도 모두 해탈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며 집착 없는 바른 수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법은 물과 같다. 맑은 그릇에는 맑은 법이 담기고 더러운 그릇에는 법도 흐려진다.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법이 자라는 밭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몸을 해치지도 마음을 학대하지도 말고 오직 자비와 지혜로 법을 가꾸어야 한다. 수행은 몸과 마음의 균형 위에 있다. 계율과 수행은 목적이 아니라 해탈을 위한 수단이다. 집착은 수행마저 도구로 바꾸고 중도는 수행을 꽃피운다. 같은 물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 젖이 되고 독이 된다.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법은 맑은 물과 같고 수행자의 마음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 탐욕으로 쥐면 법도 독이 되고 자비로 품으면 법도 꽃이 된다.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법이 자라는 밭이다. 깨끗한 마음은 법을 자비로 바꾸고 더러운 마음은 법을 교만으로 바꾼다. 수행은 몸과 마음의 균형 위에 선다. 한쪽으로 기울면 법도 무너진다. 강하게 당긴 혀는 끊어지고 느슨한 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행도 이와 같다. 몸을 해치는 수행은 해탈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다. 법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쓰는 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계율은 다리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다리는 건너야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집착을 버리는 길이지 집착을 바꾸어 붙이는 길이 아니다. 맑은 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흐려지듯 법도 탐욕의 마음엔 흐려진다. 몸과 마음은 부처님의 법을 담는 법신이다. 그것을 돌보는 것도 수행이다. 탐욕 없는 음식이 건강을 키우듯 집착 없는 수행이 지혜를 키운다. 법은 도끼가 아니다. 남을 베는 데 쓰면 독이 되고 자신을 깎는 데 쓰면 지혜가 된다. 법도 마음에 따라 젖이 되고 독이 된다. 수행은 몸과 마음의 균형 위에 선다. 계율과 법은 해탈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집착은 수행마저 도구로 바꾸고 중도는 수행을 꽃피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연못가에 한 소와 독사가 동시에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는 이 물을 마시고 따뜻한 젖을 만들어 새끼를 기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저 독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독을 만들어 남을 해치려 한다. 물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담는 존재의 마음에 따라 저지되고 독이 될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이와 같다. 계율도, 수행도, 법문도 본래는 맑은 물과 같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 즉 수행자의 마음이 맑으면 법은 자비와 지혜로 꽃 피우고 그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지면 같은 법도 오히려 독이 되어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게 된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법을 저주로 바꾸고 도구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중도의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법이 자라는 밭이다. 그릇이 깨끗하면 물도 맑고 밭이 기름지면 법도 풍성히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수행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계율은 해탈을 위한 다리이지 족쇄가 아니다. 맑은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법은 저지되어 너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합장하며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바르게 보았습니다. 탐욕도 집착도 없이 오직 자비와 지혜의 중도로 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법도 마음이 맑으면 저지되고 마음이 흐리면 독이 된다. 수행은 해탈로 가는 다리이며 계율은 그 길의 안내자다. 몸과 마음을 아끼고 자비와 지혜로 법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와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은 물일 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소가 마시면 저지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법도 그러하니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없고 그저 맑은 진리일 뿐이다. 맑은 마음에 담기면 법은 자비가 되어 세상을 적신다. 흐린 마음에 담기면 법마저 칼이 되어 상처를 남긴다.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법이 자라는 밭이다. 그릇이 깨끗하면 물도 맑고 밭이 기름지면 꽃도 향기롭다.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늦추면 울리지 않는다. 중도의 길, 그것이 곧 진리. 계율도 수행도 해탈로 이끄는 다리일 뿐. 다리를 건넌 자는 다리를 등에 지고 가지 않는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대의 법은 저지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법을 담아라. 그 법은 곧 그대의 삶을 꽃 피우리라. 이 시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